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92페이지 신약성경 92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절제다,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난주는 기독교 신앙 생활의 핵심은 겸손이다. 생활하는 거니까 신앙 생활하는 거, 그거의 핵심은 겸손이다. 오늘은 기독교 자체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오늘 되풀이하려고 합니다. 다 잊어먹으셨을 테고 그간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중세에 도미니크 수도회하고 프란체스코 수도회 양 라이벌 수도회가 있었습니다. 수도회는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는 곳이죠. 여담으로 얼마 전에 별세한 로마 교황은 예수회라는 곳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된 교황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레오 14세인데 그 레오라는 이름이 옛날 종교개혁할 때 베드로 대성당 짓고 면죄부 남발하던 그때 교황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그 지금 현재 교황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입니다. 아무튼 중세에 도미니크 수도회하고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상대를 알아야 우리가 따라가든지 능가하든지 하죠. 지금 천주교 쪽은 올해 굉장히 고무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통계가 우리나라의 천주교인들이 599만 7천 몇백 명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올해 우리 국내 천주교인 600만 명을 돌파하는 해가 됩니다. 1995년에 조사했을 때하고 2005년도 조사했을 때 10년 사이에 천주교인이 200만 명이 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100만 명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쇠락해 가는데 천주교는 자꾸 불어나고, 이웃이 잘 되면 또 박수 쳐줄 일이죠. 우리도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잘 보고 우리도 같이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하고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천하 제일 수도사를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냥 우스갯 얘기니까 너무 막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도미니크 수도회는 분위기가 서로 나가려는 분위기예요. 거기는 원래 학문을 중시하는 곳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도회였습니다. 중세 최고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도미니크 수도회 출신이에요.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먼저 번 교황이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처음 썼을 정도로 가난하고 청빈하고 거지 교단을 만들어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 프란체스코 회는 서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나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서로 등 떠밀다가 결국은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수사가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대회가 열렸어요.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나온 똑똑한 수도사가 다 서가지고 먼저 손을 이렇게 쫙 뻗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방수사가, 프란체스코 수사가 그걸 보더니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주먹을 이렇게 움켜쥐었어요. 그랬더니 도미니크 수도회 수사가 놀래가지고 비틀거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도미니크 수도사가 그 다음에는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 주방수사도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자기 다리를 가리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도미니크 수사가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미니크 수사가 회심의 카드를 손가락을 하나 탁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방 수사가 보자마자 손가락 3개를 탁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도미니크 수사가 쓰러져서 패배를 선언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사가 우승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억나세요? 이 개신교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들으셨어요. 10년 전에 계시던 분들은. 도미니크 수사가 돌아가니까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도대체 뭐냐? 왜 졌다고 했냐? 설명을 좀 해다오. 그랬더니 도미니크 수사가 제일 먼저 자기 손을 쫙 펼치면서 하나님은 바다와 같이 광대하시다. 이렇게 했더니 이거 주방 수사가 상대편 수사가 갑자기 주먹을 움켜쥐는데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 당시 지구는 둥글다는 최신 학문인데 아니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놀랬대요. 그 다음에 뭐였죠? 자기 머리를 가리키면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발을 가리키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요 라고 하길래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주방수사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자기가 졌다고 패배선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얘기하려고요. 삼위일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본문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본문인데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소리가 나요.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가운데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서 계세요. 그 다음 위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다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삼위는 세 위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세 위의 하나님은 각기 하시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는 위에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위에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잖아요. 다 하시는 역할이 다르죠. 세 위로 존재하시죠. 그게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일체는 또 뭐냐?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속성은 똑같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도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영원불변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불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각기 존재하시고 하시는 역할도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라고 선포하세요. 누가 선포하셨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죠. 그 근거가 어딨나? 오늘 이런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연합하셨다는 거예요. 연합. 이 연합은 우리가 보통 아는 연합하고 달라요. 그래서 거룩한 연합, 신비한 연합, 특히 신비한 연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니오 미스티카, 라틴어로는, 영어로는 미스티컬 유니언, 미스테리란 말 많이 쓰잖아요. 미스테리. 이 하나님의 연합은 신비한 연합인데 미스테리한 연합이다. 수수께끼 같은 연합이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예요. 신비한 연합이에요. 미스테리한 연합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연합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오늘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어쩌다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한 연합 이야기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을 인간은 절대 따를 수 없는데, 그러나 비슷한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과 교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신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도 그들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도 그들 안에 있어.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신비한 연합을 조금 닮은 곳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결혼입니다. 결혼. 부부관계가 신비한 연합의 또 하나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체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둘로 나누지 못할 것이다. 신비한 연합 이야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우리가 비할 바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흉내내는 듯한 연합은 교회와 부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부부 여러분,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부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싸우지 말고 항상 하나 돼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연합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궁금합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부분까지 발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지내실까 생각을 하다가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예요. 페리코레시스. 페리란 말은 둘레 옆에라는 말이고, 코레시스는 좀 어려우니까 합창단이 코러스잖아요. 코러스란 말은 다 아시잖아요. 페리코러스란 말이에요.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함께 합창하신다, 뭐 이런 의미. 그런데 이 근거 구절을 어디서 찾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성령도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상호 내주. 성부도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령도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거하시고 성부 안에 성자가 거하시고 성령도 거하시고, 상호 내주. 그리고 서로 그렇게 관계하신다고 해서 상호 침투.
상호 관통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페리코레시스라고 써요. 페리코러스. 얼마 전에 작고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은 남다른 데가 좀 있어요. 이 페리코레시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댄싱 갓이라고 번역했어요. 춤추시는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너무 사이가 좋으셔가지고 함께 손잡고 둥글게 춤추시는 듯한 모습이다. 댄싱 갓.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더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강강술래.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떠올리실 것 같으면, 페리코러스는 아마 다음에 생각 안 나실 텐데 강강술래를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거룩한 연합 하나됨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서로 안에 거하시며 서로 손잡고 강강술래를 춤추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만 바라봐도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참 은혜스럽지 않아요? 이상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기뻐하시는 모습을 자꾸 묘사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또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 돌아온 탕자 비유인데, 돌아온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잔치를 벌려라, 기뻐서 헐줄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이제 나아가 이 페리코레시스, 강강술래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또 페리코레시스라고 했는데, 이러한 거룩한 춤을 추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구절이죠. 이게 그 근거가 됩니다. 어떻게 그 신비한 연합을 삼위의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춤추시는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바탕이 되고 사랑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제목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같진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사랑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에 불과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십니까? 이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철학을 사랑한다든지, 감정적인 사랑이 대부분이죠. 나 저 사람을 사랑해. 의지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사랑하리라. 이지적인 사랑이 있고 감정적인 사랑이 있고 의지적인 사랑이 있고, 인간의 사랑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랑은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때로 사랑 안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사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사랑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사랑했는데 변질돼 버리기도 하고, 지금은 사랑하는데 나중에는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항상 뜨거웠다면 한결같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고가 아니라,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페리코레시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필요 불가결한 거예요. 사랑했다가 사랑 안 했다가, 뜨겁게 사랑했다가 식었다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감정을 다루니까 난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물론 표현하는 게 사랑이다, 선물도 주고 같이 가고도 싶고, 그런 게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 본질적인 사랑은, 앞서 그래서 제가 페리코레시스를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그 사랑을 음미하고 기분이 좋고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동이 있고 그런 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손이라도 잡고 덩실덩실 강강술래 춤이라도 추게 할 만큼 역동적인 사랑입니다. 기독교 본질적인 사랑은 오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모든 존재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성경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런데 그 태초라는 말도 로시, 머리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출발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1장 1절 2절 3절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 처음부터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해요. 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사랑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이 본질적인 사랑이 먼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이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적용되어야 하는 곳은 먼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본질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본질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죠.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 같은 역동적인 사랑. 또한 이 사랑을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보라면 절제와 겸손과 양보와 관용과 희생과 헌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성자에게 양보하고 성자도 성령에게 양보하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에게 양보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우리 하나님과 신자인 나 개인 사이에 이 본질적인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이 본질적인 사랑이 꼭 있으시기를. 이 본질적인 사랑이 없으면 부부가 존립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 안의 신자들 간에도 이 본질적인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덩실덩실 기뻐 춤추고 강강술래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랑이 넘치는 모든 가정 그리고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 세례받으시는 장면인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모처럼 세례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이셨다 그거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하나가 되어 계세요. 그걸 거룩한 연합, 신비한 연합, 미스테리한 연합, 수수께끼 같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합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댄싱 갓, 페리코레시스, 춤추시는 하나님 모습이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본질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삼위일체 하나님마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그 사랑, 본질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그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적용되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또 이 교회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연합 삼위일체의 하나님 페리코레시스 사랑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